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묻혀 표로 삼고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집문 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5월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5.18 39주년을 맞았는데요. 한 시대가 흘러가고 정권이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아픔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또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가정이 대화와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천국 가정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가정 예배 시작하셨습니까? 대답이 별로 신통치가 않은 거 보니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신혼부부회가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스마트폰 던지기입니다. 스마트폰을 어디로 던지느냐 하면 어디 멀리 던지는 게 아니고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하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대화도 하고 함께 가정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도 한번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날 가정의 대화를 가로막고 가정 예배의 최대의 장애물이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세계 속에 자꾸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요. 가정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온 가족이 좀 지킬 가정의 룰을 좀 만들어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가정이 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이 가정의 달에 좀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21일입니다.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부부의 달입니다. 아는 분들이 많지가 않네요. 둘이 하나가 되라 그래가지고 21일을 부부의 달로 아직 결혼도 안 한 분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죽하면 그런 날을 자꾸 만들겠어요. 좀 대화도 좀 많이 하고 행복한 가정 그렇게 되라고 우리 선두 성도님들의 가정들은 가정 예배를 통해 말씀 따라 예배자로 복이 되는 그런 행복한 가정 다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교사주일이랍니다. 지난 15일이 스승의 날이었는데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잘 참되거나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라. 우리 학교 다닐 때 불렀던 스승의 날 노래 요즘은 참 듣기가 힘듭니다. 좋은 스승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수고하시는 교사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 아이들의 평생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스승들이 좀 많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내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누구신지 청소년부 담임 선생님 누구신지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만나는 대로 좀 감사를 표현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스승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뭐 이런 거 학생 인권 찾는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적인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가정교육도 사라지고 학교에서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교회나 사회에서도 가르침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카톡에 어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이 보내온 카톡이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좀 길어요. 경주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일본에서 수학여행 온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었고 또 소풍 나온 우리 한국 아이들도 함께 있었는데 일본의 학생들이 앞에서 선생님이 이 소개하는 그 말을 잘 듣고 아주 집중해 있는 반면에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 와가지고 엄마가 만들어준 김밥도 그냥 집어 던지고 장난치고 과자를 던지고 엉망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일본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선생님, 쟤네들은 왜 저렇게 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일본 선생님이 일본어로 얘기를 하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일본어를 아는데 옆에서 듣고 있는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튼 이 일본의 선생님이 자기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조선 사람들은 전에 옛날에 우리나라 하인 같았던 사람들인데 지금 좀 잘 살게 되었다고 저 모양이다. 저거 하는 꼴을 보니까 얼마 안 가서 다시 우리 하인들이 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일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교장 선생님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랍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자리를 떠날 때가 됐는데 일본 아이들이 우리나라 애들이 어지러 놓은 김밥과 과자들을 모아가지고 그 주변을 깨끗하게 치우는 거예요. 이 교장 선생님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일본어로 그 아이들에게 물었답니다. 야, 너네들은 왜 이런 쓰레기들을 모아서 청소를 하고 있어? 너네들이 어지르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니 일본 아이가 하는 말이 어지러진 거 치우는 거 당연한 일 아닌가요? 하면서 그 아이들은 그 쓰레기들을 치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이 교장 선생님, 우리나라의 미래와 일본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카톡에 여기저기를 이렇게 뿌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교육이 없어지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가르침 없이 스스로 사람답게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젖을 먹이면서 무릎에 안아 키우면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동안에 계속해서 아이들을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치고 키우는 것이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의 교육이 사라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것이죠. 저희가 미국에 살 때에 미국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은 매우 개인주의적인 사회인 것 같고 아이들이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사는 것 같아도요, 이 미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보면 공중 질서, 에티켓 이런 그 매너가 얼마나 잘 훈련되어 있는지 몰라요. 식당에 가보면은요,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막 의자에 올라가고 시끄럽게 굴고 있는 아이들 보면 다른 나라 아이들이 아니라 한국 아이들이에요. 한국의 부모들, 한국의 어른들, 아이들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공중 식당에 함께 사람들과 있는 곳에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려도 자기 아이들을 바로 잡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보면은요, 그 아이들이 선생님 주변에 카펫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말씀에 잘 집중합니다. 얼마나 질서 있게 학교 생활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주중에 학교를 다니던 우리 한국 아이들이 교회만 오면 교회 주일 학교는 엉망진창입니다.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고 얼마나 소란하고 질서가 없는지 선생님이 통제가 힘들 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어른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 우리 교사들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기 멋대로 크다 보니까
커서도 이 사회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 미래가 큰일 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육은 사람을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가르침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잡초로 우거진 그런 버려진 황폐한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육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오늘 교사주의를 맞이하고 또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참 교육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 어디다 내어놓아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가르치는데 열심인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면 잠언 22장 6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뭘 가르치라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야 평생을 그렇게 바로 살아갈 수 있고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영어 번역을 보면은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the way he should go, 가야 할 그 길로 아이들을 훈련을 시켜라. 그래야 평생을 그 길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이들에게 뭐를 열심히 가르칩니까? 영어 열심히 가르치고 수학 열심히 가르치고 필요하면 스카이 캐슬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좋은 대학에 열심히 보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배우게 하고, 그래서 교사인 부모는 자기 자식의 성적도 조작하고 대학 교수들도 자기 아이들을 논문의 공동 저자로 올려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좋은 대학 성공하게만 만들려고 하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간답게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아야 할 그 올바른 교육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6장 말씀에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7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씀 영어 번역 보면 impress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의 마음과 아이의 삶에 impress를 시켜라. impress가 뭡니까? 새기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그 올바른 길을 아이들의 삶에 새겨 놓아라. 그게 부지런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구약에만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지상 명령,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9절 20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뭐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부모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 교육을 바로 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고 이 나라의 미래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왜 말씀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까?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참된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이 꽤 두껍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두툼한 성경책을 주셨을까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도 배우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른 다음 세대를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신명기 6장 1절 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를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왜 가르치라고 자꾸 그러십니까?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면서, 내가 그렇게 살면서 우리의 자녀 손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서 우리가 오래도록 영원히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의 스스로의 지혜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 모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도시어부 전도운동 왜 이렇게 1년에 꼭 2번씩 우리 교회가 계속 전도운동을 합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에게 깨우쳐주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진정으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참된 축복의 삶을 사는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참된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그들이 생명의 길로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의 구원의 길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세상에서 번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에게 축복의 길을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는 거고, 그들의 인생을 망치는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말씀,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의 6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국민 교육 헌장과 같은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무엇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며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이 말씀 가르치며 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특별히 6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누가 가르치라는 것이죠? 부모가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모가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교사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사가 되어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가르치면 우리의 아이들이 평생을 이 말씀 따라 살아갈 것이고 늙어서도 그 길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릴 때 안 가르치면요, 우리 부모는 평생 후회하며 부모가 고생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르쳐야 합니다. 왜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여호와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시편 127편 3절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우리의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을 여호와의 기업으로 우리는 세워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와 어른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 부모가 교사가 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사가 되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내가 바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정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방법으로 가르치라. 가르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이하의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부지런히 계속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손목에다도 메고 미간에도 붙여서, 미간은 우리 눈썹 사이 우리의 이마를 말합니다. 그래서 눈만 쳐다보면 말씀이 보이고 집 곳곳에 집 문설주 문지방에 말씀을 새겨 붙여 놓아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고요. 그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온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인생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정도로 열심히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워가고 있습니까? 정말 더 열심히 그렇게 새겨가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쁜 일, 좋은 일, 정말 행복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야, 이거 우리가 잘해서, 아빠가 잘해서, 네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 진짜 좋다, 이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셨고 너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른 사람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재수가 없다, 불평하고 짜증하고 그게 아니고 그 모든 기회조차도 신앙을 세워주는 좋은 기회로 우리가 얼마든지 삼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병들어서 고생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시험에 떨어져서 낙방하고 마음에 낙심할 때도 있고,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때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세우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가는 기회가 되도록 만드신다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 번 말씀 가르친다고, 교회 몇 번 데리고 앉혀놓는다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나이를 많아 먹어가고 아이들이 커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정에도 암논이라는 사람도 나왔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녀들도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5월 가정의 달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가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모든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야, 그래야 우리 가정이 천국 가정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큰 뜻이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면 우리 부모는 언제나 죄인들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부모로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언제나 잘못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로 세워주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모으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긍휼로 다시 세워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인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다시 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말씀 따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